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사라지는 양식에, 영원하지 않는 양식에 가치를 두나 영원한 양식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양식에 가치를 둬야 되는데 왜 육신의 양식에 가치를 두는지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걸 봤을 때 왜 찾아왔을까? 아마 기적을 보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빵을 육신의 양식 때문에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7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영원한 떡이고 영원한 에너지고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인데 사람들은 사라지는 육신의 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잘못인데 이게 바라고 원하는 에너지는 빵인데 이 빵은 사라지는 에너지인데 왜 이 빵을 위해서 왔을까? 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찾아오지 않고 빵을 원했을까? 이겠습니다. 빵은 에너지입니다. 빵을 먹음으로써 또 배부르고 또 행복하고 안일해지면서 그 이런 에너지는 이겨내고 극복할 삶의 이치를 깨닫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이치를 눈뜨지 못해서 자기 속을 괴롭히는 에너지라는 거지요. 자기 속을 편하게 하지 않는, 자기 속을 새롭게 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는 시련도 이겨내고 병도 이겨내고 아픔도 이겨내고 어떤 삶의 이치를 눈뜨고 근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에너지를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요.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용기를 주고 위로 주고 칭찬하고 돈을 주고 도움을 줬을 때 자기 스스로 회개해서 고마워서 회개하면 긍정적인 기운 속에 자기 속을 안정을 주고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가 재생산 또 재생산되면서
영원히 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기 주고 위로해 주고 돈을 주고 이해해 줄 때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라고 교만해지면서 회개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빵을 원해진다면 부모 마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이나 부모 마음이나 사랑을 주고 빵을 주고 도움을 줬을 때 자녀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차려들면 이제 영원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즉 내가 죽을 때까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늙고 외로워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그러면 영원한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부모가 도움을 줬을 때 그냥 회개하지 않고 철회들지 않고 미성숙한 가운데 계속 부모만 의지하고 바란다면 빵을 원한다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없고 미성숙하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나 부모 마음속에는 가슴 아픈 일이지요. 빵은 사라지는 에너지입니다. 일시적인 에너지입니다. 순간의 희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주었을 때 사랑으로 그 사랑을 줬고 도움을 줄 때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영원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을 때 상대가 회개하지 않고 당연해 라고 했을 때는 도움을 받고 순간에 이게 도움을 받으면서 깨달음이 없고 삶의 이치를 누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고 욕구만 속에서 에너지를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에너지만 하다 보면 허전해지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패자가 되면서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기분으로 깨달음도 없고 이치도 없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행복한 건 일시적이고 좀 지나면 불행한 마음속에 허전해지고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 대한 안정감이 없고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없으니까 누구 탓하고 난 잘못 없어 당신 탓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왜 나를 찾아왔을 때 기적을 보지 않고 빵을 보고 찾아왔을까? 기적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 앞에 능력 앞에 우월함 앞에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위대한 사람 앞에는 두렵고 그 두려움 속엔 깨달으면서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사랑은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욕구 만족 속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 속에서 차분해지면서 계속 이 생산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그럼 내가 은혜를 갖고 싶다 할 때 부모 마음이나 예수님 마음이 최고의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사람들은 기적을 보러 오지 않고 기적 때문에 오지 않고 빵 때문에 왔느냐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엄청난 예수님의 우월함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죠. 그럼 진심이 나옵니다. 사실을, 이치 진리를 깨달으면 그랬구나. 진심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치로 이유를, 원인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치를 눈뜨는 게 진심이고, 내가 빵을 원해서 일생을 행복을 있지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이치, 진리가 약하니까 거짓,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돼서 주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분명히 내가 말한다. 나는 근거와 이치를 가지고 설명한다. 진심이다. 기적을 보았다면, 기적의 가치를 두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 앞에 자기는 두려워서 회개하고 겸손했을 것이다. 그러면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치를 눈뜨고 비결을 눈뜬다면 진심, 원인을, 이치의 원인을 찾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 자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개선하고 고치다 보면 진정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럼 열정,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게 이제 영원한 에너지,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새로워지죠. 그래서. 그럼 뭔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재생산되고 또 재생산되고, 잘못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재생산되면서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영원히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이 되고, 사실에 근거된, 그래서 진심이 나오고 거짓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않고 빵 때문에 왔다면 너무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럼 안일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한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보지 않다 보면 지혜도 없고 영원한 에너지가 재생산되지 않고 삶의 문제를 처리할 이치, 문제 해결할 이치가 없으니까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으로 사실의 근거가 약해지고 주장은 하는데 원인을 몰라요. 그 망상과 번뇌로 가면서 답답한 거지요. 그럼 이게 거짓이다. 사실의 근거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건 얘기하는데 잘못을 얘기하지 않지요. 자기 잘못에 대한 개선하고 고치라고 회개하다 보면 근거가 분명한데, 자기 잘하는 걸 얘기할 때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실의 근거가 약하니까 거짓이 되고, 거짓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고 진심도 없고, 그러면 지각, 각성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진정성이 없어지고 건성, 눈치껏 대충. 근데 열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지면 무기력, 어떤 동기부여, 결핍성의 동기부여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떡하지? 엄마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방황과 갈등과 혼란스러운 걸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 아팠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빵을 원하나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볼 때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 빵을 보나? 상대가 나를 보았을 때 빵을 보면 참 서로가 불행한 일이고, 기적을 보면 뒤돌아보지요.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보면 야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고비고유마다 놀랍게 이겨냈고 극복했구나 하면서 숭고함을 가질 때 부모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이렇게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을 이겨냈고 이때까지 왔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듯이 부모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기적을 보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면 영원한 에너지,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가 재생산되지만, 부모의 돈이나 어떤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빵을 원한다면 에너지가 재생되지 않는 거지요. 에너지가 재생산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점인 겁니다. 자기가 에너지가 재생산되면 자부심이 나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재생산되면 자기 못난 거, 열등한 거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부모의 노력과 고생을 보면서 내가 부정적인 성질에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자부심은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긍정적인 걸 보고, 상대의 우월함을 보고, 내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고생과 삶을 헤쳐나가는 걸 보고, 내 악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내가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되면서 기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삶의 기회를 잡아요. 한계점 절망 속에서 길을 찾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 나만의 재능, 나만의 인생을 풀어가다 보면 자기에 대한 차분함, 자기에 대한 냉정함, 자기에 대한 집중력, 자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게 되고, 자기 단점을 보면서 고치다 보면 자기 장점, 천재성을 발견하다 보니 부정적인 성질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이게 자부심이죠. 이게 생명의 에너지고, 이게 영원히 살아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계속 이 에너지가 살아나야만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자신감은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풀어낼 때 만들, 자기 약점과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풀어낼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잘난 걸 얘기할 때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얘기를 막 얘기하면 용기가 자꾸 사라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할 때는 자신감과 용기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서 영원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럼 스스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내가 괴로울 때, 슬플 때 자기의 마음을 달래면서, 슬픔과 괴로움을 달래면서 흥분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용기, 스스로 위로를 얻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주장하고 잘한 걸 얘기할 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부심이 안 만들어지고 열등감의 노예가 되고 자존심이 세지고, 그런 육신의 양식을 원하지요. 내게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위로해줘, 내게 도와줘, 내가 도움이 필요해. 근데 자기 안에 용기와 자신감과 의를 얻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부정해서 긍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실패해서 뭔가 성공으로 가는 길, 잘못해서 지혜를 얻는 길, 영원한 에너지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부정해서 부정, 실패해서 실패로, 실패해서 부정으로, 그럼 상대성 비교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가치 부여 능력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상대가 나한테 도움을 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내적 동기가 안 살아나지요. 내적 동기라는 건 자신감, 용기, 스스로 의의를 얻는 건데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요구하고 인정을 요구하고 행복을 요구하지요. 그러면 자존심이죠. 빵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과 용기와 의의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스스로 의의와 용기를 얻을 만한 내가 잘하는 걸 주장했으면 똑똑하고 정의로운 걸 주장했을 때 내적 동기가 없어지고 어떤 결핍성의 동기부여 능력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 용기와 의로를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지요. 그러면 심리적 우측과 사리분별의 심리적으로 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 빵이 아니라 기적을 원하기로 했죠. 기적은 상대의 위대함과 노력과 삶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있었구나. 부모의 인생에 이런 고비마다 넘어갔고 고통과 스트레스 풀었구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엄마와 아버지는 이렇게 풀었구나. 상대의 기적과 삶을 높일 때 자기 회개되면서 영원한 에너지,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가 스스로 용기와 의로와 어떤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히 솟아가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빵은 일시적 행복인 거예요.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내 안에 자부심, 스스로 만족할 능력이 없고 자존심이 만들어지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행복할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어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삶의 이치는 없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강해지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연예인, 정치인, 내가 원하는 어떤 유명한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의지하지요. 근데 사리분별이 없고 정신적으로 나약해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투사가 되어서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에너지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죠. 에너지가 없어요. 성질을 부리는 게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는 내 스스로가 깨닫고 삶의 질을 눈뜨면서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이 내 안에 용기와 자신감과 의의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에너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말투에는 에너지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하대하고, 그것은 내가 지금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다, 육신의 에너지만 있을 뿐 영원한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부정할수록 에너지가 없으니까 시야가 좁지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답답하지요. 어떤 설명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썩어지고 사라지는 에너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지요. 내가 맞는 것 같은, 사람은 자기가 맞는 것 같다, 내가 맞다라고 할 땐 이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만 있고 긍정적이고 스스로 용기를 얻고 의의를 얻을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르시즘에 빠지죠.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빠져서 이성 없는 우상이 만들어지고 이유와 원인과 이치가 없는 감정 싸움에 이유와 원인 없는 유튜브에 맹신하게 되고, 그러면
이미 로마의 핍박과 힘에 의해서 이성으로 대응해서 심리적 정신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로마의 군대의 간정으로 대해서 화내고 성질을 냈지만 심리적 정신적으로 패자가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보고 자기의 기적을 보고 자기의 위대함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 사라지지 않는 양식을 스스로 얻기를 원했지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나옵니다. 그럼 나와 싸우지요. 그럼 내 잘못과 열등함과 악과 싸웁니다. 그럼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전환하면서 정신적으로 심지어 승자가 되면 결핍 속에 동기부여 속에 가지면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의 죄와 악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사랑을 만들고 스스로 인생을 답을 찾아가지요. 이게 영원한 에너지,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인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 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갑니다. 이게 영원한 에너지죠. 영원한 양식이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랬지? 왜 불안하지? 왜 성질내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자기를 풀어갑니다.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빵을 원하는 거예요. 내 도움을 원하고 사랑을 도하고 위로를 원하고 또 용기를 원하고 빵을 원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는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부정적인 기운 속에서 교만해지지요. 내가 맞아 한데 이성 없고 흥분만 합니다. 내가 맞다고 할 때는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고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맞아 라고 주장할 때는 이미 상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성 없고 감정으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는 육신의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관 속에 빠집니다. 왜 나는 슬플까? 나는 왜 절망할까? 나는 못났을까? 자기 못난 것과 부족함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성 비교 속에서 패자의식 속에 열등감 속에서 영원한 에너지가 없고 순간의 에너지 빵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나를 뒤돌아보지요. 부모의 인생과 아픔을 보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쌓였는데 부모도 이런 스트레스 살았겠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를 보듯이 나의 스트레스 보고 부모의 스트레스를 보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겪었겠구나. 그러면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비관을 벗어납니다.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 있을 때, 낙심 있을 때 왜 그렇지? 그 이유가 뭐지? 답을 찾아갑니다. 이게 영원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갖고 싶지요. 그 은혜를 갖고 싶을 때는 용기와 위로와 열정과 스스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합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회개합니다. 천국은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수록 용기와 위로와 자신감을 얻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때문에, 삶의 이치를 누뜨기 때문에 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빵을 원하면 돈을 받고 일시적인 행복은 있어요. 돈을 받고 일시적인 행복이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치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질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질리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와 자신감을 회복할 능력이 없고 기가 빠지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좌절하고, 그러면 긴장과 노심초사와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럼 또 빵을 찾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깊어집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에너지만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라지는 에너지를 의지하나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를 의지하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